말씀 제목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청년팀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청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청년들이 성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부모님 세대보다 더 영적으로 더 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더 발전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고 부모님들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중고청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개발서 중에 일치월장이라고 하는 책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성장이 되는가? 첫째는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계속 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최고의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어야 그 분야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의미를 찾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맡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든 일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뭔가 누군가 덕을 보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그러한, 뭔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힘들어도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사람이 당연히 성장이 되겠죠. 독서를 한다라든지 언어를 공부한다라든지 아무튼 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그 노력하면서 발전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몰입하는 시간. 성장하는 사람은 뭔가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자주 하는 것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질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딸 아이는 저랑 전혀 달라요. 저희 딸 아이는 아주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얼마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그 유학생 중에 장학생을 모집하는 그러한 이제 공고가 있어서 제가 저희 딸 아이를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담당 교수님의
그 추천서가 거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원이가 공부하고 있는 보스턴 칼리지의 예원이 담당 교수님을 통해서 예원이에 대한 추천서, 장학금 추천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추천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원이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추천서를 쓸 때 예원이를 이렇게 썼어요. 예원 학생은 가장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예원 학생은 종종 수업이 끝난 후에도 머물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나와 논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교수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좀 수줍음도 있고 두렵고 그래서. 근데 저희 딸아이는 저랑 달라서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이고요. 7번째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갈 때 무엇이든지 반드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 청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꿈이 많은 시절이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이 지겹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정말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전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당한 형편이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집안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웠는데,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반면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계속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계속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녹동이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점점 추락을 하고 다윗은 점점 이제 성장이 되는 그러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초점을 두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면은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성장이 됩니다. 사울왕이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을 버리면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제 내정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었다.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능력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다윗에게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다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17살 먹은 그 소년 목동이 그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의 장소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한 용기, 믿음, 그런 능력,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오늘 3장 읽었는데 5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30살에.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37살 때 전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 합해서 4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쫓김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봐줘서 다윗을 받아주었고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은 워낙에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에 망명 와 있다 보니까,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터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 장관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가서 싸우다가 그가 배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 못 믿겠습니다.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전쟁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성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막 이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이 성을 잃고 이제 흥분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가족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할 때 이것이 결국 다윗에게 원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막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의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따라가라. 내가 도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따라잡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잡혀가던 그런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역시 블레셋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고 또 다윗도 왕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견제하고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또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도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내가 대단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 여러분,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추격합니다. 다윗도 다윗을 돕는 그러한 부하들이 6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뭐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데리고 다니는 3,000명은 정예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이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피를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큰 어떤 산 계곡에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똑같은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급하게 볼일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골 속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니까 빨리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의 그 일부분의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게 있었더라면 아마도 죽이고 싶었을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왕으로 존중을 하고 그가 자기를 미워하지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다윗이 그만큼 성장이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또 그가 정말 도피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던 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병사가 쏜 활에 맞아요. 활에 맞았는데 화살에 맞았는데 그것으로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곳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잖아요.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대로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대로 있다간 결국은 꼼짝없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의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3명의 아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같이 죽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울도 죽죠. 3명의 아들도 죽죠. 다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보았을 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라고 할 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다 죽습니다.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아말렉 사람이요 사울 왕의 죽은 것을 확인하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죽였다고 하면서 뭔가 상을 받기를 기대를 해요.
그 아말렉 사람도 사울이 워낙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에게 상을 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울어요. 슬퍼해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청년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걸 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미워하지만 용서했고 사랑했고 왕으로 존중을 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장을 한 결과가 다윗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장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이만큼 이 정도면 됐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